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사보게 되면 그 앞에 대형교회 목사님 또 교수님들의 그 추천서가 들어있죠. 예. 여러분 그 당시 필립 얀시 지금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기독교 작가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리처드가 자신이 지금 이거 잘 썼는지 좀 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필립 얀시는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나 뛰어난 책임을 단번에 알고 이제 출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좋은 책이야. 작가가 보기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보기에 이 책 너무나 잘 써졌어. 그래서 우리 둘만 이렇게 공유하지 말고 출판을 해서 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하기 직전 어느 날 리처드는 필립 얀시를 찾아와서 자신이 변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자신이 겪게 된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변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 관련된 아주 글을 이렇게 잘 썼던 그 리처드라는 학생이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이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닥치니까,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욥의 고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욥의 고난은 고난이고 내가 진짜 지금 어려움을 닥쳐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니 이 필립 얀시가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야, 그런 상황 가운데 몹시 마음이 아팠던 필립 얀시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신자들을 괴롭혀온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가?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 살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숨어 계신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이죠. 필립 얀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즉 단순하게 눈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처한 영적 위기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필립 얀시를 찾아온 리처드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매달렸는데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는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해요. 리처드의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긴 하실까? 계시다면 왜 자녀인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답답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만 하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가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누가 내려갑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제국의 총리였던 요셉과 함께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신뢰, 인정을 받는 처지였기에 그의 아비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넉넉하고 행복하게, 즉 부족함이 없이 그 고센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졌잖아요. 몇 명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한 400년이 지나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됐단 말이야. 한 200만 명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최소로 잡아도. 큰 민족이 되자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느끼기에는요, 이게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적이 있겠죠? 원수가 있겠죠? 근데 원수와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통해서 이 애굽 제국을 이렇게 어려움을 끼칠까 봐, 애굽 제국이 굉장히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되는데 내부에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인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내통해서 우리 애굽을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 다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여러분 거주를 많이 하게 되면요, 좀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왕은요, 자신을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한마디로 그 무거운 짐을 짓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강한 노동을 주어서 그 노동 때문에 죽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당시 애굽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계책까지 세워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러분 남자 이제 노동력, 이제 그 젊은 또 장년인 그 남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노동, 무서운 노동, 그걸 하게끔 해서 제명을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왕은. 당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무게는 점점 커져만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므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때 시대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시겠구나, 일해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해주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연이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를 리가 없음을 강조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고 듣고와는 다르게 이 알고 앞에 접속사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접속사.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알고 앞에 그러므로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원어를 직역해 보면 알고라는 동사는 앞의 보고, 듣고라는 동사와 대등절이 아니라 결과적 구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므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므로 내가 알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모두 개별적인 내용인 거로 나옵니다. 개별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원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개별적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들어야지만 아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영이십니다. 꼭 우리들처럼 보고 들어야지만 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야죠.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듣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 저랑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또 우리 인간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해 봐야지만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여러분 좁은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보고 들어야지만 안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요.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사랑보다는 혼나는 것만 많이 배웠던 분들은요,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을 보시고 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즉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아무튼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 신을 찾아가야만 하기에 인간의 정성, 공로, 노력, 선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실제로 죄를 짓고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며 숨어 지내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저는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 다른 거 다 해도 좋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다른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 그거 하나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배신감, 배반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와 관계가 나빠지면요, 배신을 당하면요, 나에게 배신을 이렇게 준 그 사람 만나기도 싫죠. 말하기도 싫어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소망도 없이 양을 치며 살아갔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셨죠. 또 삶의 갈증으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기에 당시 지탄의 대상이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던 분도 우리 주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욕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사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하사 도우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불안에 떨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말이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사람 간의 약속은요,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 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자신이 내뱉은 공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이 다르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약속을 잊기도 하죠. 약속을 기억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기에 반드시
자신이 내뱉은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여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날 신뢰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실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아직까지 몹시 답답함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 은혜는 되는데, 아멘은 되긴 되는데, 또 막상 내 삶의 형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마치 리처드처럼, 필립 안시가 이야기했던 그 리처드라는 신학생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그 욥의 고난, 그래서 글까지도 열심히 썼는데 막상 자신의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리처드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가서 현실과 마주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뜻일까요? 언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이나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는 소리, 즉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아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죠. 40일 작정. 그 작정을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운 거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나 봐. 여러분, 그 자기가 세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으려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됐어. 통과했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정말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늘 보좌에 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사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장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끝장을. 이렇듯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